벌써 5월 1일입니다. 4월이 또 다 가고 5월이 시작됐습니다. 가는 시간은 아쉽지만 지나간 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이 하나님의 선택은 좀 특별하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민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셨고, 또 그 민족에게서 세상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 일을 시작하시는 데에 그 첫 번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서 불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노아는 선택받을 때에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가 어때서 불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중요한 것은 기록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기록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 써있는 얘기를 굳이 궁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강조해서 말하면 아브라함은 선택할 만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해요. 특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인 거죠.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참 안심도 되고 다행이에요. 나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다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을 보면 완전한 사람은 없어. 맞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단점을 찾기 어려운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잘생기고 예쁘고 몸매도 좋고 재산도 있고, 그러면 성격이 좀 안 좋아야 되는데 성격도 좋고 겸손하기까지 하고 신앙도 좋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다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요. 완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완전한 것 같아. 너무 짜 붙이면 딱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에서 완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몫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건 없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잘한 게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순종하고 떠났지요.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만나는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고, 마지막 믿음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정도 믿음까지
가지게 됐죠. 마지막에는 그렇게 됐다고요. 나중에는. 그럼 그 전까지는요. 거기에 못 미쳤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몫이 없는가 생각을 해볼 때 어쩌면 이게 교단마다 답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장로교회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장로교회 교회를 섬겨본 일이 없고 장로교회 다녀본 일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교리상 장로교회에서는 예정론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중 예정론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중 예정론은 뭐냐면 구원하기로 정해놓은 사람이 있고 구원 안 되게도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안 되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신앙을 가지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 안에 하나님이 있게 계획하신 사람은 아무리 그 모습을 벗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구원받는다. 이게 이중 예정론이에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 예정론에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가 하는 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구원의 열쇠요 주인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데는 이 얘기가 좋아요. 근데 감리교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달라요. 그걸 틀렸다고 말하진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셨어. 근데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야. 요게 중요해요. 요게 기본으로 모든 사람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고 살아가는 사람의 선택과 행함과 삶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감리교 교리는 조금 사람의 자율성, 인간의 자율성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아브라함의 몫은 없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다 보면 없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말할 것까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도 한 거 많거든요. 순종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본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보면 조금 우리하고 비슷하다. 아브라함이 이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누이라 하라. 그러면 점점점. 그러면 어떻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어떻냐면 살던 땅이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마르지 않은 수원, 나일강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거기 가는 길에 이집트 앞에 가까이 가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굉장히 미인이거든. 근데 이집트에 가면 외국 사람으로 우리가 왔는데 당신이 굉장히 예쁘고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이 나의 동생이라고 나를 오빠라고 얘기해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얘기를 지금 아내에게 하고 있어요. 이민의 길을 떠나서 가는 여정 가운데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말하기도 미안하고 쉽게 말이 안 꺼내졌지만 그래도 그 땅을 앞에 두고는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같은 남자로 이런 말 하는 남편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럴 수 있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우리 여성 여러분, 내 남편이 어려운 일 앞에서 나한테 자기 살자고 아내라고 안 하고 나 오빠라고 불러? 이러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사라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반응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한 가지 열쇠로 바라봅니다. 자기 중심. 더 쉽게 말하면 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남을 모르니까. 그죠? 나는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고프면 남도 배고픈 것 같아서 밥 많이 푸고, 그렇죠? 내가 배부르면 조금씩 먹자 그러면서 조금 푸고, 내가 편안하면 다 편안한 줄 알고, 내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 내 중심으로 살고 나만 생각해요. 다 그래요. 근데 좀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자기중심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중심인데 자기 마음대로만 생각하는데 나는 모두를 배려하고 여러분들을 다 생각하고 있어 라는 입장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유아적인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려고, 그걸 벗어나려고, 그걸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죠. 어디에 속하는지는 스스로 판단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자기중심성 안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만 살자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이 지금 하는 말만 가지고 볼 때 아내에게 달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해서 불러낸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죽고 사는 게 아내에게 달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생각해 보면 자기의 생과 사를,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집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강한 자에게 내가 죽고 살게 하는 그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고민하고 살 길을 찾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심한 것 같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때 상황이 그랬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몰려들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어려운 일을 많이, 험악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을 알고 보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살 길을 도모하는 거 욕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부분은 좀 책망을 들어도 싸요. 왜요? 아브라함이니까요. 아브라함이 뭐 어쨌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 적용해 보면, 지금 현대적인 얘기로 해보면 하나님이 불러서 백성 삼으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기준이 달라요. 달라야 돼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가. 나는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필요해서 오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게 아니야. 이러시다면 예외인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예요. 그리고 성도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거기서 볼 때, 그렇게 그 기준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조금 이 장면에서 아쉽고 속상하고 슬프고 모자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욕을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죠. 우리도 더 심하면 심했지 다르진 않을 거니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그럴 때 있었고 그랬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자기중심이라는 부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도라면, 정답을 제시하자면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렇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계 안에서 자기 중심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살려는 노력, 삶의 자세, 그게 있어야겠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보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중심, 부족한 점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에 지금 얘기할 것이 정말 주제예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보통 어린이 주일, 또 우리 교회에서는 예전부터 자녀 사랑 주일 이렇게 예배했었어요. 5월 첫 번째 주, 5월 5일과 가까운 주일이잖아요. 그 말씀, 이 시점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한 게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충격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또 그래요. 또 두 번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두 번. 왜 자꾸 그러죠? 왜 자꾸 그러실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뭐 조금 부족하고 안 좋은 것 같은데 자꾸 하는 거 있죠? 왜 자꾸 그러죠?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러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는 모습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왜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한번 해봤더니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죠? 결론을 보면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살았을 뿐 아니라 아내도 잃지 않았고 그뿐 아니라 바로에게 많은 재산을 얻고 그 재산을 가지고 더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결과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스스로 내가 참 지혜롭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 책망하거나 또는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몰라요. 특히 남자들은 성차별 발언이기도 한데 남자들은 말 안 해주면 몰라요. 그죠?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괜찮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또 그러죠. 이게 아브라함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100세 돼서 낳은 아들 누구예요? 이삭. 그 이삭이 커서 결혼하고 살다가 그 이삭도 이방 땅에 가게 돼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오빠라고 불러. 이거 또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또 그랬고 아마 무용담처럼 아들에게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듣고 배운 거 아니면 잘 못해요. 듣고 배운 거 한 것 같아요. 거짓이라는 게 성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게 신앙적인 기준일까요? 상식적인 기준일까요?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는 정직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의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정직해야 될까요?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귀한 것을 잃을 것 같아도 정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기준을 갖다 비춰보면 아브라함은 잘못했어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 부분까지는 생각 안 하고 아들까지 그렇게 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을 크게 욕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놀랍고 무서운 생각이 있습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가게 저주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워요.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본대로 하게 돼 있어요. 더 잘하는 자녀도 있을 테고 조금 모자란 자녀도 있겠지만 그 길은 그래요. 보고 배운 걸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이삭도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버지를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웠는데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은 걸러지지 않고 자녀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걸리는 거 있죠. 아, 나는 이건 참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 참 고치기가 힘들다. 그런 거 있죠. 내 대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자녀에게까지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도 나처럼 내가 하는 실수를 하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싹해져요, 그러면. 무서워요. 그래서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걸 가르치고 어떤 다른 노력을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최고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육인 줄 믿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대들 요셉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대로 살자. 당연한 얘기, 너무 쉬운 얘기인데 믿음대로 살자. 반대로 얘기 많이 하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이런 얘기들 하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그게 진리인 양, 그게 진실인 양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따라가기 쉬워요.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물결은 우리를 그쪽으로 떠나가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의 원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 삶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교회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그것도 신앙생활인데,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고전을 면치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대로 살자였고요. 두 번째, 삶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내가 사는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그 삶에 사는 모습은 뭐예요? 첫 번째 결론으로 말한 믿음대로 사는 삶,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아브라함의 삶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이삭에게 대물림이 됐겠죠. 근데 좀 안 좋아 보이는 모습도 물려받았다는 것을 봤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도 자녀들에게 반복이 될 겁니다. 자녀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내 삶이 자녀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상속해줄 재산, 좋은 차,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켜주는 학벌에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유산,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믿고 강조합니다. 우리 대보다 자녀들의 대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청출어람하게 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안에 부끄럽고